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었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산에서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고 있을 때에 날이 저물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할 때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을 찾을 때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바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했어요. 그때 그것을 나누어 주니까 거기에 5,000명이라고 하지만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고 통상 그 아랍계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로 여자들이 아내가 더 많습니다. 또 거기에 아이를 낳으면 한 남자 밑에 아이가 40명씩 이렇게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자와 아이와 노인과 합하면 여기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렇게 큰 구원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고 과거도 제자들은 주님 따라다니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경험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도 전부 주님이 시킬 때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병이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러한 일들을 다 경험을 했던 그들입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모든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그 교훈을 받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만 왕으로 세워놓으면 병든 것 다 고쳐줄 것이고 또 먹는 것 다 해결해 줄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난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됐다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때의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니까 마구 기적이 쏟아져 나오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막바로 체험했던 그들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하니까 또 좋아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만약에 그때 그 배가 없었더라고 하면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면 그럼 가라 했으니까 그냥 가자 하고 가면 그때도 바닷물이 갈라졌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배가 있었고 또 이 제자들도 배를 잘 몰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고 배를 타고 가니까 아주 수리를 어려움 없이 잘 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자꾸 바람이 일어나서 이제 큰 풍랑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죽을 지경인 그런 입장을 만났을 때에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본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옵니다. 배를 타고 왔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냥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그만 물귀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놀라서 고함을 지르니까 예수님이 안심해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그 주님이 늘 말씀하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그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이 가라앉고 편안했습니다. 그럴 때 날쌘 그 베드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평안했는지 주님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면 또 가겠습니다. 이 참 주님이 나눠주라 할 때 나눠주니까 그렇게 많이 먹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돌을 굴러내라 하니까 돌 굴러내니까 죽은 자도 살리내고, 이러니까 주님이 말하면 다 된다는 걸 믿고 아무 걱정 없이 오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즉시 물 위를 뛰어내려서 마치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지만은 그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고 파도는 심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니까 그만 물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다시 주님에게 즉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손을 내밀어 잡으시면서 적게 믿는 자여 어떻게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잡고 배에 올라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그 간략한 그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사건을 예정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 역사로 역사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순종할 때는 아주 풍랑도 없이 아주 잘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 갔는데 가다가 차츰차츰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 놀라게 된 것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평안해야 될 것이고 또 형통하게 배가 잘 가야 하는데 왜 술이나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목표는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주 풍랑이 심해서 심히 두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다 놀래서 기절해서 죽을 판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인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주님을 볼 때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반갑고 기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니까 놀라 기절할 만큼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의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돌풍 부는 그런 일이 많아서 그렇게 돌풍이 불었다 그렇게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게 바람이 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그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또 목적지를 향해서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었느냐? 그것은 이 사건에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제자들 속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와도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때의 형편을 추론해 본다고 하면 배를 타고 가라고 하니까 배를 끌고 가는 키를 잡고 끌고 가는 거기에만 집중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배만 저어가는 배만 끌고 가는 거기에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바로 갈 수 없는 그런 때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주님을 유령으로 받고 그러나 그때 주님이 안심해라 내라 할 때 주님이 그들 있는 그 배에 올라타지를 안 했지만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럼 풍랑이 잔잔해서 편안해졌냐?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은 심했지만은 그 제자들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평안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베드로도 나도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오라 하니까 물 위에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물 위에 뛰어내렸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또 명령한 거 아닙니까? 오너라. 예수님이 오라 했으니까 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지게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되는데 왜 그래 됐냐?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수함으로 빠지게 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람 보니까 막 그만 바람만 봤지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 보지 못하고 주님 명령도 잊어버리고 그만 바람 보니까 바람이 무서워지니까 그때 빠지게 됐다. 그러다가 그런 때라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얼른 손을 내밀어 잡았습니다. 손을 잡으니까 물린데 빠지지 않죠. 그러다가 배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죠. 그게 어째서 그럴까? 바람아 잔잔하라. 그래가지고 잔잔해진 게 아니고 배에 올라가니까 주님 모시고 나니까 잔잔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또 보면은 예수님이 없을 때 풍랑이 일어났구나. 이것을 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속에 없을 때에 풍랑이 일어났고 주님을 자기가 모시고 살 때는 풍랑이 잔잔해졌다.
하는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를 타고 조금도 가지 못했던 그것은 주님 생각지 않고 주님 말씀이 없을 때에 그들은 풍랑을 만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자기들이 되어졌고, 주님과 주님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살 때는 풍랑이 잔잔하게 되어서 언제 갔는지 모르게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회사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과 주님과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과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저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지극히 큰 능력이 와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길러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으로 돈벌이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는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서 공부하고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서 돈벌이하고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서 사업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무지하고 무능해도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 살면 그것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시간 배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영감으로 찾아오시고 진리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님을 잊어버렸으면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라 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단 말이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으라 했으니까 그냥 줄줄줄줄 읽고 아무 느낌 없이 읽는 건 주님 못 만난 겁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만나지 못한 거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만나기 쉽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교 말씀을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 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살면 해결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구나. 주님이 자기의 마음에 감동으로 찾아왔고 진리로 찾아오고 싶다. 그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주님만 만나고 나면 우리는 자기에게 여러 가지 난제가 와서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에 이런 질병이 있고 이렇게 힘들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딱 깨달아졌을 때는 어디 됩니까? 여러분이 걸어봐야 안단 말이에요. 이것은 걸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평안해져 갑니다. 됐다.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이 자기에게 깨달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마음이 평안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 걸 받았으니까 이제는 요리사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이제 그때 자기에게 가르쳐 준 그 말씀 그대로 단행하면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긴 기적이 나타나요.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명령을 자기가 듣고 그 주님 명령 따라서 사는 일이 되니까 그 일은 주님이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큰 그 기적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데 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주님을 보고 울것이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것은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 묻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뭘 알아? 목사님 뭐 알기는 뭘 알겠어. 이 돈벌이 하는 건 알기는 뭐 할까? 성경이나 알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 와서 이런 일이 내게 왔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해결할 길을 자기 잘못한 것은 하나도 말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자기가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느냐
자기 잘못한 것이 벌써 자기 와서 말을 하려고 하면 자기에게 환하게 열려버립니다. 그 목사님이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고 뭐 자기가 환하게 다 열려지죠. 그러나 그거는 건 하나도 말 안 하고 아이고 실패가 됐는데 이거 회복되게 기도 좀 해주시오. 뭘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실패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그게 뭐가 하면 자기 속에 참 그 회개가 있는 마음에서 말하는 그게 나온단 말이요. 그런 말을 안 해도 나에 보면서 이것 때문인데 보이지만은 그 말은 못합니다. 왜? 자신이 회개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벌써 감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뭘 잘못했는데 요것만 회개하면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걸 말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해 주면 원수가 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해줍니다. 그게 솔직히 자신이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은 그 자체가 되어서 이런 실패가 됐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백 목사님은 와서 말을 하면 그것도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어떻게 지도하려고 하면 그만 화가 나서 티쳐서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 말합니다. 너는 지금 부도가 나는 그런 입장이지만 너 잡아서 감옥에 가다 놓고 재산 다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지금 저 기도원에 가서 전화도 받지 말고 그저 앉아서 성경 열독을 해라. 그러지. 그럼 성경 열독을 하려고 하면 힘들죠. 성경 보도 안 하던 사람이. 앉아서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5독, 6독 이래 돼 가면 벌써 해결됐어요. 왜냐? 자기에게 음성이 들려졌거든.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봐라. 내 속에 있는 이게 잘못이다. 이것 고치라. 이렇게 자기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때 그만 티쳐 나오려고 하면 목사님 나오지 마라. 아직 안 된다. 다 읽고 나와라. 다 읽고 나와라. 그래야 그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읽고 나온 사람은 다시 실패하지 않고 되고 덜 읽고 나온 사람은 그만 뒤에도 또 깨어지는 일이 일어난 걸 봅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의 종에게 물을 때는 모르는 것 아니라 진정 회개함으로 그렇게 그 길을 찾고 물을 때는 바로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가르쳐 주는 것이 책임을 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 무책임하게 아이고 목사님이 이게 뭐 하란다고 목사님 뭐 알까이? 아니에요. 벌써 그 속에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줄 워낙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설교 제독을 해 갑니다. 그래 미국 어떤 목사님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다른 것 안 합니다. 설교 테이프 몇 개 주면서 이걸 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제독을 해보면 내가 무슨 잘못을 범했구나. 내게 무슨 악이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고치면 그만 그 어려운 난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나게 되느냐. 그들이 주님을 잊어버렸거든.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대로 살려고 예를 들어 가면 자기 주관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제자들 생각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생각 따라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해니까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가라 했어요. 주님이 책임지지요. 주님이 책임지죠. 주님이 해결이 다 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시려고 벌써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어머니 무엇 때문에? 어머니 이것 때문에. 벌써 자기가 뭐에게 속았다 하는 것도 환하게 알 수 있을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힘을 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도록 주님 모시고 주님 명령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만 주님 없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 거기는 실패가 되고 맙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왔거든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님을 잊어버린 줄 알고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자기가 되어서 가도록 애를 써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 잘 안 될 때 다 내비두고 산으로 가라.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 뭐 다 됩니까? 이러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된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기도하러 가면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 때문이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은 왔거든요. 마음이 평안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길이 다 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그때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또 어려움이 있어 행하지 못합니다. 행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풍랑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속에 있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제 자기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어서
이 길을 걸어가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다가 물에 빠지게 되니까 주님이 손을 잡아주니까 이제 빠지지 않고, 빠지면 죽고 마는데 빠지지 않고 주님이 잡아주니까 주님과 손잡고 배에 오르니까 그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시면, 자기에게 성령이 오시면 자기 주변 세상이 다 변해집니다. 산천초목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베드로는 그래,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이제는 오라 하십시오. 주님 오라 하면 가겠습니다. 죽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바다에 뛰내리면 저는 죽지, 제가 무슨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죽는 길이지만 주님이 오라 하면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 그건 참 대단한 일이다. 바다에 뛰어들면 기적하지만 바다에 뛰어들면 제가 죽지 어떻게 살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죽는 길이라도 주님이 이 길로 오라. 예. 야, 이건 굉장한 그거 아닙니까? 그만 주님이 오라 하니까 주님이 오라 하십시오. 오라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래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라 말이죠.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들어도 아이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아이고 바빠서 못합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하지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하고 그런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이 자기가 되어져 가도록 주님이 죽는 길로 인도해도 고생하는 길로 인도해도 수치당하는 그런 길로 인도해도 예 하고 가는 그런 자기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으려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해라 하고 기도하라 하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아라. 아무리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건 죽는 길인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예. 죽는 길이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거기도 기도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도 세 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있었다. 그게 막바로 주님과 동행이었구나. 주님과 동행이었구나. 그걸 볼 수가 있다.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의 생활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거는 누가 해야 합니까? 아무도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는
걸을 수 있는 우리입니다. 이런 걸음을 걸어서 이런 성공을 할 수 있는 우리야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걸 한번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어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 가지고 가족에게 얘기하고, 주님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에이, 그건 네가 잘해서 그렇지 뭐 주님 그라. 아니요, 그건 주님이 해줬어. 주님이 했기 때문에 요 일은 이렇게 해결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주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를 전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억지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만 우리는 그 예수 안 믿을란다 하고 뒷걸음쳐 자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대로 지켜서 하는 걸음을 걸어가면 그런 기적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